복음을 위한 세 가지 직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서 각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라 그러죠. 달란트라. 오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또한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또 여러분 예배자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게 다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것도 다 달란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사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뜻을 통해서도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죄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자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 가지 직분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 복음을 선전하라고. 그러니까 선전하는 건 뭐죠? 광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반부에 보면 이는 그 부분 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의 셋째 줄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뭐라고요? 선전하라는 거죠.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바울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복음을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말을 나의 달려갈 길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 복음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나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함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여러분들의 이 직분이, 복음을 위한 이 직분이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의 사명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함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내가 받았으니 마땅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복음을 위한 세 가지 직분,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직분인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족속이다 하면은 각 나라의 민족을 말해요. 나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라예요. 민족은 그 나라 속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하나님, 대통령이요, 이정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업인들, 그리스도인들, 어떤 모습이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에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 6월 25일 정말 그 북한이 쳐들어와서 정말 저 밑바닥까지 온통 폐허를 만들어 놨어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금 전쟁들은 전쟁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쟁도 아니라고요. 6.25 전쟁은요 정말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 폭탄 하나만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국이 폭탄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대한민국 속에 깊이 박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택하신 족속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남한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을 통해서 북을 통해서 그 당시는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찌 되면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밑으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 같이 전쟁을 통해서 같이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처음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흩으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 전초 기지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셨나요? 자, 여기 지도가 있네요. 여기 보면요. 대한민국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점도 안 돼요. 그것도 보이는 게 이만큼 보이는데 그것도 반절은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세계 선교 2위 국가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엄청난 큰 땅이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택하신 족속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작게 나 자신보다는 민족을 향한 직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네? 작은 땅. 그러나 이 복음이 흘러서 복음의 경로를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환상을 통해서 야 마케도냐 곧 유럽으로 가라 해서 복음 유럽으로 흘러갔고 유럽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그 미국에서 또 다시 정말 많은 선교사들 보내되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대한민국을 전초기지로 삼고 이 복음 흘러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 가장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죠. 참 이 노아의 딸들이 실수해서 참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복음의 경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결국은 땅까지 흘러서 이 이스라엘은 복음의 사명이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중간지대 마지막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민족이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와 민족이란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당히 참 뉴스를 참 보면 참 속만 상해서 안 봐요. 왜? 여야는 어차피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이거는요 그냥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는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때로는 민주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라 민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어느 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중심 국가로 세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본직은 뭡니까? 제사장의 본직이 제사죠.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배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나라를 보세요. 예배가 회복된 나라는, 예배가 들어간 나라는 부흥했다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나라도 지금 쇠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의 그 사위가 런던 순복음교회 그 아들인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굉장히 큰, 근데 그나마 한인교회는 그래도 많이 모이는데 영국의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 큰 교회들이 그 교회 자리에 그 나이트클럽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그 나이트장에서 그 춤을 추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원래 여기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영국이 복음의 나라였는데 영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예배를 피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죠. 우리는 지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850명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그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이 막 그 850명이 얼마나 그 단을 흐트러 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대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겠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예배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느냐? 오직 권하여, 원문 속에 보면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복음입니다. 예배의 복음의 이 대표적인 이 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상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본인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찬양할 때 선언하는 메시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다시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셋째 줄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네? 오늘 찬양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찬양 속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한 자들이 없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신대요. 그때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손을 들면서 주님, 예배하는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이 울겠어요. 그러나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금 내가 웃을 수 있구나. 다시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무너진 이 예배가 다시금 수축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그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여인이 29절에 보니까 이 예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나는 예배를 예루살렘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자기가 가까운 산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나에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예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배 복음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 여인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30절 보세요. 그렇게 예배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절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배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 대상자를 만났다. 와보라. 예배자로 나와봐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예배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후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스스로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0절부터 보겠어요. 40절부터 봅시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였다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 41절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할렐루야. 42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더라. 쉽게 해서 예배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가 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벌써 우리 시은이는 나이가 되니까 입교해서 이제 세례교인이 되고 자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란 것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직접 내가 고백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세례에 우리 성찬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이 나로 인해 복음이, 물론 예수님이 시작됐죠. 아까 말씀. 그래서 이 시작된 복음이 예배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예배한다.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한 권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나오셔서 권사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아내 붙잡고 가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서 악기를 연주한 자 악기로, 또 찬양을 하는 찬양으로, 또 행동을 해서 박수를 치면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성경에는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서 6절에 보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배자로 서라는 거예요.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직분, 예배의 복음,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거룩한 나라여 그에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물질 축복? 그럼 안 주면 어쩌고요? 건강 축복? 그럼 저는 뭐예요? 목사가 맨날 이렇게 눈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아서 잘 되는 것? 아이들 공부 잘해서 잘 나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기초라고 하죠. 베이직. 기초는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여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천국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은 후에 이제 첫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되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뭐 건강을 강의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잘 버는 법을 강의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오직 천국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부터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여러분들 우리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잘못 복음을 전하면은 뭐 애 잘 낳고 뭐 건강하고, 여러분 모순이 돼. 잘못한 복음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참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아이를 못 가져. 그럼 복음의 모순이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것을 우리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때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저는요 가끔 이 CBS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어려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그 아이들 부모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해요. 이 부모는 그것을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여러분들 양육함에 있어서, 그러니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다 이렇게 온몸이 정상인 것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감사해야지. 이 인식이 너는 왜 옆집 갑순이는 갑돌이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너 공부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작아? 키가 작으니까 작은 거지. 그렇잖아요. 자꾸 작다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자꾸 우리는 이게 분복이란 말이에요. 분복. 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맡겨진 것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분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딱 천국 복음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끝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 안 듣겠어. 누군가에게 다 복음의 소식을, 예수란 소식을 다 들은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안 온다는 것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 아직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은 나라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올 때는 다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판단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또 재명령하실 때도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의 말씀. 이 복음을 소개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천국 복음에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에게 이 대한민국은 택하신 족속이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이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이 이제 신분이 바뀌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이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이 신분이 돼요.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말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에만 준 게 아니라 사마리아성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항상 저는 우리가 막 너무 어떤 종교 의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사순절이라는 그것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우리가 정말로 사실 고난까지는 꽤 길지만 부활은 한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위해서 모든 사순절 고난주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인생 자체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생각하고 이 복음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